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과 속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저주인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저주와 복의 갈림길에 있게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의 세계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세계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좌뇌, 우뇌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이 좌뇌는 내 오른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우뇌는 내 왼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내 좌뇌로 뭘 보게 했어요. 좌뇌로 이제 꽃을 봤어요. 그다음에 내 우뇌로는 이 겨울 풍경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 여러 가지 사진을 쫙 보여주고 좌뇌는 꽃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좌뇌에게 물었어요. 좌뇌가 어느 뇌예요? 그래서 이제 뭘 봤느냐 물으니까 이제 꽃을 봤다 이렇게 하죠. 어느 뇌니까. 그러고는 이제 사진을 많이 주고 이제 골라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꽃병, 화분 이런 걸 골라요. 그래서 왜 골랐냐 그러니까 그 꽃을 화병에 꽂으면 예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문제는 우뇌예요. 우뇌가 거울 풍경을 봤어요. 겨울 풍경을 봤는데 우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뭐를 봤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겨울 풍경은 봤지만 그게 겨울 풍경 이렇게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를 만났지만 표현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를 고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뭐 자켓을 골랐다 아니면 뭐 삽을 골랐다 이래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삽을 골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뇌로 봤으니까 표현을 못 하는데 좌뇌는 우뇌가 뭘 봤는지 지금 전혀 모르죠. 모르는데 그 좌뇌가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다가 눈사람을 봤는데 눈사람을 보니까 뭐 삽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를 해보면 눈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뇌 스터디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때까지는 뇌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파악하고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아니에요. 뇌는 그냥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다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에 싫은 이유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거죠. 뇌는 거짓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험은 뭐 많이 있어요. 제가 그 교사 모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똑같은 커피를 이렇게 하나는 2,000원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는 이렇게 4,000원 붙여놨어요. 그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신 다음에 어느 게 더 맛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4,000원이라고 붙여놓은 커피가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맛있냐 그러면 향이 더 깊다, 맛이 더 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실험 얘기는 제가 많이 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국 되는지 아시나요? 근데 두 그룹의 사람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그 실험을 하기 전에 한쪽 사람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계속 보게 만들고 한쪽 사람들은 65라는 숫자를 계속 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룹을 이렇게 물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의 국가냐 이러니까 10을 보여준 사람들은 평균이 25예요. 거기에서 나와요. 65를 보여준 사람은 45 근처에서 다 나와. 그러면 그냥 사실 모르는데 이유가 없는 건데도 두 그룹이 빡빡 싸워. 네. 하여튼 저는 이 과학자들이 고마워요. 우리 뇌에서 나온 건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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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의 10%도 우리는 의식을 못해요. 근데 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의식하는 것 중에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게 10%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10%를 누린다고 해도 실제 우리가 몇 %를 누리는 거예요? 1% 누리는 거예요. 1%. 다른 사람 계산이 안 되는구만. 수학 원장님만 계산이 되고 1%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1%를 온전히 안다고 하십시다. 온전히 안다. 1%를 온전히 안다 그래도 내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와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유엔의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몇 개국인지 아시나요? 아까 중간에 이렇게 살짝 뛰어넘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여쭤봤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가지고 핍박하신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핍박을 받고 가서 구글을 해서 찾지 않았겠습니까? 54개국. 아시아 회원국은 53개국. 이학권 성도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뇌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리고 극히 제한적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장 9절, 10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요약하자면 나만은 그 당시 그 아람국은 그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죠. 그 아람국 왕의 친위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아람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끝난 후에 이제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 한 명을 이제 포로같이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나아만 부인의 수종을 이제 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그 나병을 보고서 나아만한테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이 그 소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아람 왕한테 갔습니다.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실 때 추천서를 쓰셔서 저를 맞이했을 때 나병 환자를 고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람 왕이 추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과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요하람 왕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그 아합과 이사벨의 부부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과 그 이사벨이 굉장히 사이도 안 좋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여호람 왕은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제일 나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요람 왕한테 가서 이제 추천서를 보이고, 요람 왕이 이제 추천서를 읽었는데 나병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 아람 왕이 혹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이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호람 왕이 막 화를 내고 옷을 찢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선지자, 그 소녀가 얘기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이렇게 화를 내고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사람을, 나아만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그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나아만한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그 나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자기가 기대하기로는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나병 그 부위에 얹어서 낫게 해야지,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는 게 말이 되냐. 그 자기는 아람에 가면 그 다메섹 강에 가면 더 그 강 깨끗하고 더 좋은데 거기 가서 7번 담궜으면 됐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요단강에 그 몸을 담그게 하냐. 그래가지고 또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아만이 데리고 온 종들이 이제 나아만한테, 지금 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켜도 나병을 낫기 위해서 할 판에 뭐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는데 뭐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서 몸을 담그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할 수 없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나병이 깨끗이 낫고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감사를 전하고 이제 자기는 그 아람은 람몬신을 믿었거든요. 아람에 돌아가면 람몬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한테 뭐 예물도 바치고 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예물 받지 않겠다, 가서 잘 해라. 근데 이제 이 나아만이 가면 친히 그 왕의 친히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람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면 친히 군대 장관이 같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한테 이런 상황에는 자기가 들어가서 람몬 신에게 경배를 할지 모르지만 결코 내가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믿겠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나아만을 축복하고 이제 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도표로 보면 이런 것이죠. 말씀이 성육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 자람의 영성 과정의 최종이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거꾸로 오기 때문에 우리 이 겉사람의 말씀이 성육되는 것이 우리의 그 결론이다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겉사람은 생각으로 삽니다. 겉사람은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 끝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은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속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에 이 겉사람이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붙들림 받으면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그 평강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겉사람이 드리는 것이니까 몸으로 사는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설명 드린 것이니까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사람에게 겉사람이 붙들림 받을 때 이 생각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드로가 시몬일 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말렸죠. 이 생각이죠. 생각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시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산헤드린에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나한테 말을 해봐. 상상할 수도 없는 생명의 권위가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일어나는 회복된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생각으로 사셔서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 믿으셔서 안 됩니다. 예, 생각으로 이 세상은 생각으로는 선한 악인들이 지구에 가득합니다. 생각으로는 모두가 선합니다.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겉사람이 속사람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딱 있으면은 이 겉사람이 속사람에 붙들리는 역사가 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 벽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딱 들어와 버리면 겉사람은 붙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 안 하는 것은 다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히게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생각이 멈추지를 않고 자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365일을 살고 여기 왔습니다. 생각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붙들림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 염려. 기억하시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으로는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안 오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까 첫 번째 뇌의 세계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뇌에서 나오는 생각은 거짓이다. 생각이 거짓이기에 생각으로는 복이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진리와 어긋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어긋나 있기에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생각만 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희 찬양 시간에 그 능력의 주 이름 예수라고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믿으십니까?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걸 삶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지금의 삶이 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와 허물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순간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의 뿌리가 염려입니다. 그 도표에 아까 나온 것 같이 염려가 생각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데 방해를 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생각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It is never I think, but thinking happens in me as reaction. 그죠? 그냥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냥 나타납니다. 그죠?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 해서 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찰의 권세가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의 뿌리에 무엇이 있다?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복되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저주가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해 버릴게.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도 거기서 조화들을 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항상 같이 해야지 조화들을 피워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성이 상실된, 다시 말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린 내 생각 자체가 감옥에 갇혀질 때, imprisonment 되어버릴 때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복되게 하지 않고 사실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논리와
상황에 갇힐 때.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엘리사는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자기 생각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으로 두지 않습니다.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정당화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강요를 합니다. 벌써 이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실이면 생각을 말하면 끝납니다. 근데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저 왕이 틈을 타가지고 나하고 전쟁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도 피어나게 할 수도 아름답게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예상과 지식에 갇힐 때. 이번에는 나아만의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생각의 사람의 특징이 분노입니다. 화를 잘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꾹꾹 억눌러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사람은 앵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앞뒤로 분노하면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죽었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아에 갇힐 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논리와 상황에 항상 갇혀 있습니다. 예상과 우리의 지식에 항상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이 사단에 대한 얘기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 I will이 5번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내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서 짐승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느부갓네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추수를 많이 해놓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곡간을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You fool. Who is fool? Fool is one who ought to know better. 다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보라는 거죠. You fool,
하나님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67단어를 썼습니다. 67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 I, my, me, 내가, 나의, 나를, 이것이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 my, me가, 나라는 단어가 5.5 단어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정상인은 I, my, me를 36단어에 한 번씩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질환이 생기면 12단어에 한 번씩 쓴대요. 자, 각자 몇 번씩 쓰는지.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그 연설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I, my, me를 20단어에 한 번씩 썼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자아에 갇힌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한 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상황, 우리의 예상과 지식,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지?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거야? 시간은 왜 이렇게 유수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복됨은 전환입니다.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는 복된 삶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10,000번 불려도 I don't care. 하루 24시간 기도를 하고 계셔도 I really don't care.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묵상이 됐든 그것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양은 달리하겠지만 질적인 새로움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생각을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옳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에, 우리는 약점투성이에, 현대인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똑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지 남이 자기를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옆자리에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에브리 블락마다 거듭납니다. 여기 모르시면 바보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겸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겸비하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남을 그래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남을 잘 이해함으로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만 낮아지면 얼마든지 복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만 낮아지면 얼마든지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남의 잘못을 볼 때 내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남의 조그만한 잘못만 보면은 벌써 나는 어려워져 있습니다.
막 판단 정지합니다. 저렇게 잘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까. 먼저 느끼셔야죠. 판단해도 좋아요. 정죄해도 좋은데 먼저 느끼신 다음에 하시라고. 마치 자기는 절대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그 입장에서 판단 정죄는 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우리의 생각의 굳은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집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영상 볼 때 불이 꺼져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노근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막간을 이용해서 눈을 감고 계시는지. 이제 펜도 이렇게 갖고 와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보면서 우리 약권 성도님하고 조화를 잘 이루려고 양복 색깔도 좀 비슷하게 하얀 와이셔츠에. 근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보니까 말씀 이제 나누기를 하고 속사람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정말 속사람이 피어나고 싶다. 말씀에 붙들려서 속사람이 피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웹사이트 가셔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어떻게 오는가? 전환의 열쇠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 좀 더 저희들이 들어가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패합니다. 그 염려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는 겉사람의 양식입니다. 겉사람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가 엔진입니다. 삶의 원동력이죠. 그래서 염려가 하나 생기면 생각이 엄청 활발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려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그 꼬리가 또 꼬리를 물고, 그 꼬리가 또 꼬리를 물고 해서 엄청난 그 생각으로 막 복잡해지고 시간 낭비, 또 에너지가 낭비되죠. 그래서 전혀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어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 수 있을까 생존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인 생명인데, 그리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인데, 이와 같은 허망한 일에 생명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약함의 뿌리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비겁해지고 의심과 불신이 많아지죠.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심해집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경험해 본 것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세상 것의 자랑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배설물인 거죠. 근데 그 자랑을 허무하다라고 하지 않고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허탕한 자랑은 자신을 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악하게 합니다. 민수기의 이 점에 대해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민수기 9절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비약하는 건 비약.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안 좋게 얘기하고 더 안 좋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걱정하는 척.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비약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비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비약하면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맞아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되죠. 사실 그대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 진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염려에 대한 것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으로 저희들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염려에서의 자유는 그러므로 약함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약함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지, 당연히 약하죠. 사람은 약하죠. 근데 약해지지를 못해요. 뭐가 있는 척 해야 돼요. 자기 약함이 조금만 드러나면 감당을 못해요. 무슨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실제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잘하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사막 땅이기 때문에 흙을 실어 와서 깔아야 됩니다. 흙을 깔은 자리에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끌어와서 스프링클러로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으로 몇 마일씩 그냥 물 대지 않아도, 거름 주지 않아도 시커먼 비옥한 옥토가 그냥 수백 킬로를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GMP가 그 당시에 200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만 불이었습니다. 조건이 좋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인간 속에 있는 초월성이 나타나서 아프리카가 인류에게는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뿌리가 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인류 조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호모 일렉투스쿠스,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직립해서 그렇다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들입니다. 그 여러 조상들 중에 호모 사피엔스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니까 여기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바늘을 만들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늘이 없었으면 인류는 존속하지 못했다고. 그 바늘로 옷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열매가 사계절 맺는 땅에 있던 그 인류의 조상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강하고 잘 준비되고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초월성을 끌어내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초월성이 필요 없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 초월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생명의 잠재성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인간의 잘남이나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연약한 자리에서 솟아나오는 인간의 초월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정죄합니다. 약함은 무시받습니다. 멸시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 격려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호받고 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죠? 자기의 가시를,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뭐가 됐든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임한 하나님의 답변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약함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약함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함을 나눌 수 없을 때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빛이 발해 있습니다. 약할 수 있을 때 나일 수 있고 나로 편안해지기 때문에 창조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자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으셔서 염려에서 자유하여짐으로 약함을 초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지 않은 생각은 우리를 허무와 저주로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경험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지켜진 사람은 헛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복되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죠. 살수록 새로워지고, 살수록 삶의 초점이 생기고, 살수록 삶의 여러 면에서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더 풍성함을 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이 6장입니다. 6장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18절까지 주님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9절에서 34절 그 기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후반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하나는 염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가 6번 나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려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한 송이 백합화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은 재물을 섬깁니다. 재물을 섬기면 빛이 어둡다고 합니다. 빛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빛이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빛은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어둡답니다. 염려해 보신 분들은, 특히 재물을 염려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면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마지막 남은 빛까지도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온 몸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지 않고 몸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마음이 밝아도 몸으로 그 밝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평생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능력 없는 믿음으로 절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염려 때문에 말씀과 많이 타협을 합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한 것 같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진실로 섬기는 속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속사람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